몸둘 바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바를 입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잠바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히터가 안 켜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추워요. 죄송해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조금 배워볼게요. 자,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이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네요.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사역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 이렇게 되죠. 또 오시네요. 자,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쳐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죠. 자, 새로운 빛이 비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안식일 하니까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예,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하고 안식일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식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주일이라는 작은 테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 알고 있죠.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 안식일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안식일을 지켜요. 독특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지켰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거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주일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또 조금 엮기로 나가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적어가면서 볼까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를 신성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결과라고 말하기보다는 노동이 죄 때문에 좀 더 무거워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에덴 동산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맡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경작했다는 게 바로 가꾸고 또 다스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경작도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 아담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놔뒀을 때 이 경작이라는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노동이 죄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거고요.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원래 있었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래 노동을 했고요. 다만 죄악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조금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은 저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라는 건 신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 노동을 처음부터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 날 왜 쉬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노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땀이 날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예, 징계의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죠. 징계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 아, 내가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죄의 노동으로 인하여 내가 일을 하는데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셨구나. 예, 그래서 안식일이 은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공부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의미가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 안식일이 은혜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4장에 보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자를 불러주는 것도 독특한 거예요. 원래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시고 또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이 비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시고요. 또 12제자가 파송되고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또 예수님의 오타예요. 안식은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시리가 반응하는데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을까요? 세 명이 받았죠. 첫 번째는 왕, 그리고 누구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누가 받았을까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큰일 났다. 기억 안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냐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인인데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풀어 주셨죠. 그다음에 제사장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시는데요. 특히 변화사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사 사건. 그리고 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생의 말기,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노중에서의 사건은 주로 베레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또 11장에서 16장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십자가란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도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시각으로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왜 그러냐면 신명기 몇 장이더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유대법에는 예수를 죽일 수 없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빌립이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그러는데 빌라도가 근데 뭐가 일어날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빌라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정말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아구투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꾸 유대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편지를 쓰니까 그 빌라도의 편지 보면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는데 그런데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 따르는 추종 세력들은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 자연히 없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까요? 로마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들 로마가 십자가형을 왜 하냐 그러면 있잖아요. 로마에 인해서 반기든 사람들이 있죠. 로마의 나라에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홀딱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홀딱 벗겨가지고. 홀딱 벗겨가지고 적국에 만약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가가지고 저 수장을 사로잡아 와요. 사로잡아 와서 십자가에 홀딱 벗긴 상태로 못 박아서 데리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봐라, 로마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죽는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있던 두 강도 있죠, 두 강도.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 가지고 돈 내놔.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강도는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까요? 영광이죠, 영광. 왜 영광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보면 눈물이 있고 십자가 보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고 로마에게서는 정말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반역이 우리 로마에게 까불어서 너희가 저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만 오히려 이 신앙에게서 십자가는 모든 수치와 수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요.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그냥 귀걸이, 그냥 팔찌, 목걸이, 어떠한 액세서리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도전적인 말씀으로 대적들 앞에 서십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신흥 세력으로 자기에게 기존 세력을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득권이 된 거죠. 기득권.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되어버리니까 얘들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얘들 서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을 앞두고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또 원래 헤롯 있죠.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을 앞두고 이 둘이가 손을 맞잡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뭘로? 말씀의 칼로 치시며 말씀의 칼로 쳐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기성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부정부패 있죠. 세상도 안 하는 세습집하고 있죠. 솔직하게 교회가 세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북한 있어가지고 북한한테 3대 세습한다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왜 교회가 자기 자식들한테 왜 교회를 왜 세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주려고 그러냐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왜 주려고 그럴까요? 교회가 자산이고 교회가 돈으로 보이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거 아닐까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인해서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러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게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다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요. 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할까요? 왜? 뭐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청년들이라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며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고린도전서 16장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 그러면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지. 절대로 못 살아가지. 겁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 대제장 앞에 서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빌라도는 백성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다. 많은 수모를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누가 진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는가? 그는 살아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잘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벌써 우리가 연말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카톡방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임원분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셨고 그러다가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제는 카톡방을 전체로 모여서
지도 목사인 제가 그냥 공지하고 같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임원들끼리 나누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또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고한 임원들 여러분들 연락 오시면 고생했다, 정말로 고생했다, 힘내라 이렇게 좀 따뜻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막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네, 누구누구시죠? 저 이진희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요, 뭐,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되게 민망해. 근데 이걸 소그룹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리더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뭘 남겼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여기 줌에 참여한 여러분들만이라도 항상 좀 답변도 좀 해주시고 또 같이 우리 리더들한테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 2부를 또 저와 함께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항상 영상을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무엇보다도 조심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